복음의 주체, 제목도 복음의 주체로서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어떻게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맞춰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우리 박상현 교수님께서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눈앞에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반세기가 되고요. 보니까 50년이 됐네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만 산 것이 또 보니까 2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디아스포라 중에 디아스포라인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25년, 미국에서 25년. 저는 계속 선교지에 있을 줄 알았더니 6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미주로 불러주셔갖고 또 이제는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가장 확실하게 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프레스 시켰다 하죠.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아예 인쇄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복음의 주체로서의 디아스포라 사역들을 꼭 우리 한인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조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 조크를 좋아하는데요. 바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을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는지요. 밥 먹고 나면은 꼭 왼쪽 뺨에 밥풀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보는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 밥풀을 띄어 먹는 것이 낙입니다. 식사 후에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밥풀이 왼쪽에 묻어 있어요. 그럼 손을 이렇게 들어갖고 띄어서 눈앞에 확인하고 희쭉 웃고는 입에 넣습니다. 하루는 큰일 났습니다. 보통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쪽에 묻어 있어야 되는 이 밥풀이요, 오른쪽 뺨에 가서 묻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밥풀을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왼쪽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항상 하던 대로 밥풀을 띄어서 눈앞에 놓고 시쭉 웃고는 입에 넣습니다. 여러분, 참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변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변화를 아예 거부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틀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전혀 동일한 그런 그 상황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안절부절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는 방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거나 뒤집어서 보거나 아니면은 또 아예 새로운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보면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그냥 이민 목회, 저는 생각지도 못한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저를 이 사역지에서 불러들여갖고 지금 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40년, 50년 사신 분들을 보면은 딱 그래요. 전혀 이 다른 쪽으로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만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은 계속 저기를 가르치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이 자리를 고집하고 방법을 여전히 동일하게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어떤 분은 그 한국에서 올 당시에 40년 전 그 방법만 고수하고 변화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며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서서히 변화를 시도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해야죠. 편견이 엄청납니다. 네, 우리가 이 편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전 미국에 와서 여기에 아까 제가 손든 사람 보니까 거의 미주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미국에 와서 우리도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죠. 근데 우리가 이 차별을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낮춰보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다음으로 가서 보고요. 세계 역사 속에 두드러진 도시와 현상과 디아스포라 현상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도요. 아시아 위크, 미국에는 뉴스 위크가 있지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위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위크를 계속 받아보면서 아시아 위크를 통하여 세계 정세가 어떤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바투 말랑이라는 곳에서 물론 사역할 적에는 뭐 영어도 거의 쓰지 않고 우리말은 당연히 못 쓰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만 매일 써야 되는 그런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뉴스만큼은 그때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인터넷 열고 지금처럼 뭐 SNS를 통해서 뉴스를 받는 그런 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위크가 올 때를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그걸 펼쳐보면서 홍콩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잡지입니다. 근데 2000년 들어갔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 이전에 2000년이 오면 세계가 뭐 멸망한다, 변한다, 뭐 아주 부들부들 떨던 그러한 그 시점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2000년 2월 달에 제가 받아본 그 아시아 위크에 어떤 아티클이 있었나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The changes that has taken place for the last 30 years is greater than the changes that has taken place 3,000 years previous to that. 지난 30년의 변화는 그전 3,000년의 변화보다 훨씬 빨랐다. 아시아에 딱 들어맞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물론 뭐 유럽은 우리보다 이 문화의 변화와 그 다음에 또 환경의 변화, 특별하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그 industrial era, 즉 산업화가 훨씬 빨리 들어섰지요. 근데 아시아는 한 1960년, 1970년도부터 산업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agricultural era. 즉, 이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심고 나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할아버지가 하던 일, 아버지에게 물려주고 아버지가 하던 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걸 이 대를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모든 물건을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그 나름대로 이 특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물건 하나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로 들어섰습니다. 자, 산업화에서 뭐가 생겨났죠? 공장이죠. 예, 공장들이 여기저기 생겨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공장들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인구가 많은 대도시나 아니면 중소도시에 세워집니다. 자,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 물건들은 1초 만에 척컥척컥 물건들이 오토메이션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보니까는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그러한 그 물건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골을 버리고 도시로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urbanization. 즉 도시로 계속 몰려드는, 그리고 도시를 통하여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그 변화가 한 30년 동안에 특별하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태어나기는 아시아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미국에서 자랐지만은 그러나 90년도 2월 달에 제가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가서 2000년이 되니까 10년을 제가 아시아에 변화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선교 현장에서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화 속에, 야, 맞다.
아시아의 그 빠른 그런 그 변화가 바로 이 산업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오는데요. 그들의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갈망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0년이 됐습니다. 근데요, 저 에이시아 위크에서 얘기한 건 뭐냐 하면요. 지난 3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10년의 변화는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22년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2000년 이전의 변화와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고 나서의 변화를 지금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지요. 훨씬 빨랐습니다.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빨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는 Information Society, era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정보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 이 정보화가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그러한 그 태블릿을 가지고 모든 정보는 제 손 안에 있소이다. 그리고 이 구글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것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컴퓨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그 얘기.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AI 그리고 또 이 생각하는 컴퓨터를 통하여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오히려 지배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몰아가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손이 필요 없는 그러한 그 시대로 이미 들어섰고, 앞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디아스포라 그리고 또 urbanization, 도시와 현상들이 뭘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사역의 구분을 제가 사실은 어디에서 이 구분을 했느냐 하면요. 로산 디아스포라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아주 소책자입니다만은, 그러나 요 세 개를 저희가 구분을 해갖고 2010년도 로산 디아스포라에서 우리 장식 선교사님 케이프타운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모든 4,200명의 그 로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다 배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저희가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신학교에서 이제는 디아스포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의 과목으로 채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이제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그렇게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로산 디아스포라 분과위원회에 들어갔느냐 하면요. 2006년도에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이 디아스포라 분과, 특히 로산 디아스포라 분과 모임이 있는데 저에게 이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 초청을 했을까?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 로산이라는, 여러분이 로산 운동 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꽤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74년도에 스위스랜드 로산에서 시작된 그러한 그 복음주의 운동이고, 이 운동은 이제 2024년도 2년 후에,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끌고 있는 분은 우리 미주 2세인 마이클 오. 그래서 한국에서 4차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요 이전에 열렸던 그 케이프타운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그 준비 모임에서 디아스포라를 그 대표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한국 대표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한국의 대표를 자기들이 그 초청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타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사람이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는, 그래서 미국에서 학위를 좀 한 사람이면은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뭐 제 이름이 떠올랐대요. 어쨌든 제가 이 초청을 받아갖고 폴란드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명이 둘러앉아갖고 저를 취조하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요, 제가 이 깜짝 놀란 건요, 이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제가 무엇을 아느냐가 관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누구를 아느냐, 그리고 누구를 아느냐에서도 제가 그분을 아느냐가 아니고 그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아느냐.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 선교학자, 선교운동가, 그리고 또 교회의 그 지도력을 가진 그러한 그 분들, 아는 분들을 이름을 대래요. 루이스 부시, 그리고 사디어 아이제아, 야굽 나후아이, 뭐 이러한 분들을 제가 이름을 댔죠. 그랬더니 당신이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당신을 아느냐.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지금 연락을 하고 그레그 팩을 아느냐 하고 물어보면요, 그분들이 분명히 안다고 할 겁니다. 이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사역적으로, 그리고 학적인 그러한 그 부분에서 연관이 있고 꾸준하게 관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러 잠깐 밖에 나가 있으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정을 하더니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들어오라고 하더니 우리 모두가 당신을 로산의 디아스포라 분과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부터 제가 2010년까지 로산 제3차 대회 특별하게, 이거는 뭐 조그만 책자처럼 보이지만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3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로산에 특별하게 이 전체 플래너리 모임과 그 다음에 이 트랙 같은, 근데 이 트랙만 해도 그때 300명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이 트랙 같은 그러한 곳에서 세계 전역에서 온 지도자들에게 이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간단하게 그러나 가장 임팩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로 이 디아스포라를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for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예, 이 사역 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아까 이 시라큐스에 사역하는 것, 우리 지 목사님과 그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은 뭐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초기 아직 세분화와 환경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의 문을 여는 사역,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 사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그 사역입니다. 우리 어제 백신정 목사님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통 이 디아스포라하고 그 다음에 urban 미션은 함께 갑니다. 메가 처치 미니스트리를 하시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사실 2010년도 로산대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Metropolitan City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요. If you walk out the door and start to walk at any direction at any given city for a radius of 2 miles, the chances are you are going to meet at least 30 different people group. 여러분이 어느 큰 도시, 대형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살든지 집 문을 나서서,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opportunity at your doorstep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을 나서서 어느 방향이든지 2마일을 걸어가면요, 적어도 30개의 다른 인종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즉 여러분이 디아스포라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예요. 우리 시라큐스만이 아니고 저는 이 펜실베니아의
그 스크랜턴을 또 보고요. 아니면 뉴욕의 라체스터 이러한 지역들. 사실은 산업화가 무너지면서요. 우리 이 아시아 쪽도 요즘은 산업화가 이제 점점 사양길에 갑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훨씬 이전부터 이 산업화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그 베틀레헴 스틸밀, 이 철강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번영을 했다가 그러다 이제 2000년이 넘어오면서 철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으로 갔어요. 아시아로만 간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그리고 거의 보스턴도 백인들이 떠났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블루 칼러 워커들이 다 그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점점 무너지는 그 도시가 나중에 보니까 이민자들로 채워졌고 난민들로 채워졌어요. 미국 정부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뉴저지의 폴틱스에서 준비되는 대로 그들을 이제 외부로 내놓기 위하여,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 문 닫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들어온 거 아시죠? 아마 볼티모어 이 근처에도 엄청나게 많이 여기저기 배치가 됐을 겁니다. 뉴저지 그 폴틱스에서도 이제 그들을 배치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들을 배치할 건가? 결국은 이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대도시 아니면 죽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쪽으로 배치됐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서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역이 만들어진다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그들에게 접근성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through diaspora. 즉, 디아스포라를 통한 사역입니다. 디아스포라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되는 사역.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것을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단체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사역이 계속 지금도 진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디아스포라를 훈련시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사역,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역자가 되게 하는 사역. 저는 아까 이 보스턴에 사일렌트 뭐라고 했죠? quiet 부흥. 예, 조용한 부흥.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부흥. 그리고 그 안에 골든 카넬 신학교가 얼마나 귀하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거기에 순종하고 쓰임받고 이제는 디아스포라들이 주체가 되어서 준비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경제적인 그러한 그 부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redemption and lift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가요, 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조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요, 그러면은 편한 것을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굉장히 약한 그러한 그 인간적인 그러한 그 모습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그러나 사역에 필요를 보여주고 사역의 중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 뜨거운 그러한 그 열정이 그 안에 담겨지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도전이 계속 있을 때 결코 그들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사역을 위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MDiv를 했는데요.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필라델피아 시내에 이러한 그 Center for Urban Theological Studies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봤고요. 컷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진행을 했는데 미국 학생들이 대다수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쪽으로 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연결을 시키려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전에 비블리컬이라는 그러한 그 신학교가 미시오라는 이름을 바꾸고 선교적인 그러한 그 중심의 신학교가 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그 햇보로라는 필라델피아 외곽 지역에 있던 그 신학교를 완전히 자기들의 그 터전을 팔아버리고 시내 중심, 필라델피아 시내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일한 비전입니다. 시내 중심에 들어가야만 학생들이 그 시내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러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일꾼들을 키워내며 또 앞으로 그들을 위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제 우리 through diaspora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나누고요. beyond diaspora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넘어서서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 뒤에 우리 최남영 선교사님 계신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분이 지금 과테말라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최남영 선교사님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 가 있는 우리 1.5세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러한 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갖고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코리안 1.5세들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 지도자들, 라틴 아메리카를 움직이는 사람들과 실제로 연결을 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박성인 교수님도 물론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1세 선교사님들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인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무대에 나가서 그분들과 동일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만들어내고 우리 것을 인풋을 시키고 그들의 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도 한 부분을 맡아갖고 같이 진행해 나가며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비안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를 위한 사역, What is a ministry for diaspora? 즉 여기 보니까요. 자발적인 디아스포라가 있고요.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디아스포라가 이 복음의 수용성이 높을까요?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가 복음의 수용성이 높을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발적인 디아스포라가 복음의 수용성이 높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요, 이제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가 복음의 수용성이 더 높다 손 들어보세요. 예, 답은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낼 수는 없어요. 앞으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스터디를 통하여 이 자료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자발적인 디아스포라들이요, 교회를 가는 그러한 확률은 높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 다음에 다른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 있는 것을 결국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비자발적인 그러한 디아스포라들은요, 아픔을 훨씬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는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그들에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하여 뭘 그들이 받았습니까?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을 잠재적으로. 근데 이게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재적으로 그들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계기가 될 적에는요, 그들은 그것을 빨리 자기들이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갖춰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난민 사역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들,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 그리고 또 때로는 은연중 자기도 모르게 국경을 건너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국경이 이제는 막혀 버렸습니다. 이 동남아에는 이러한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로힝야족 많이 들어보셨죠?
수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은연중에 비자발적인 난민이 되었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자기들을 별로 원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의 그 그룹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움도 사지요, 그리고 신분도 없지요,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난민들은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무언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위하여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고 구멍을 뚫고 지붕이 막히면은 땅굴을 뚫어버리는 이러한 그 일들은 그들에게서는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저는 사용할 거라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른 문화권에 정착할 때 보기에는 강해 보여야 돼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정착하는 게 쉽나요? 우리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쉽나요? 쉽지 않나요? 예, 저는 근데 그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제는 이 선교사로 또 나가서, 그리고 저는 처음에 필리핀으로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5년 지나서 또 인도네시아로 옮겨주세요.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미주 대표라고 미국으로 잠깐 다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말레이시아로 옮겨주시고, 나라를 그냥 수번을 왔다 갔다 옮겨가면서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과정.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또 한 번 하나님 옮겨가시라 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디입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들의 그러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위한 복음 사역 이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넘어갑니다. 자, 디아스포라를 통한 사역,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보낼 거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 일단은 넘어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에 저는 사실 이 마음속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1세 때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백신 전 목사님 얘기대로 하면은 제 1.5세가 아니네요. 저는 14살에 옮겨왔기 때문에요. 1.4세입니까 그러면은? 예, 근데 우리 애들이 항상 그래요. 아빠는 1.5세니까 자기들은 2.5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은 아니다, MK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MK에 대한 그런 그 정체성을 자기 속에 확립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근데요, 보통은 2세들이 되고 3세들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옮겨간 그 문화가 그들에게서는 중심 문화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변방 문화예요, 미국 문화가. 근데 2세들에게는 이 미국 문화가 이제는 중심 문화가 됐습니다. 3세로 가면 더 확실하지요. 완전히 이제는 그들은 미국인이 됩니다. 그러나요,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3세가 되면요, 자기들의 할아버지 문화에 대한 엄청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세들은 부모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들도 부모의 문화나 부모의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해요. 왜요? 빨리 자기의 중심 문화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리고 부모가 항상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국 중심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대에 가면요, 그들은 이제 미국 문화는 자기들의 중심 문화를 생각조차 아니하고 자기들은
뭐 자연적인 미국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 대한 엄청난 동경, 자기 할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참 배경과 그들의 그 좋은 장점들에 대한 엄청난 동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K-팝 이 K-팝 이런 것들이요. 물론 세계적인 그러한 그 한류 문화지만은 우리 3세들에게 훨씬 더 많이 그들의 마음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들은 국제적입니다. 얼마든지 국제 무대에서 자유롭게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한국적인 뿌리, 국제적인 문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배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라는 자연적인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시켜서 이 비안 디아스포라로 그들을 활용해 주실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요? 아까 우리 백신정 목사님께서 디아스포라는 씨앗을 농부가 뿌린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내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뿌리세요. 근데 여러분, 이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과정이 필요하죠. 1세 때 당장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씨앗 안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요. 2대째가 될 수도 있고 3대째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문화는요, 하향 문화가 있고 상향 문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오면은 여기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상향 문화라 생각을 하고요. 내 걸 빨리 버리고 이 문화를 갖추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우리 1세들의 그러한 그 부분이고 그게 2세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근데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면요, 한국말을 빨리 버릴까요? 인도네시아 말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분들이 남미로 가면요, 한국 문화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훨씬 더 오랫도록 지속하려는 그러한 그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요? 하향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2대째, 3대째 가서 어떠한 변화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날 건가, 이거는 사실은 지역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옮겨가는 그러한 그 문화권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앞으로 비안 디아스포라의 네트워크 사역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국제적인 그러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러나 그 안에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물들을 키워내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앞장서 갖고 너희들 쫓아와 그리고 모든 것들 다 보여주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는 우리의 후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의 지도력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밑거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양하고, 우리는 그냥 이양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 책임으로 맡겼습니다. 자, 근데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For diaspora, through diaspora. 자, 여기에서요,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습들이요, 비자발적으로 떠나온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고 사역자로 변신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는가, 복음 대상자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역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인도네시아에 두지 아니하시고요. 풀러 출신들을 제가 이제 풀러에서 공부하면서 워낙 아시아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어 놓으니까요. 참 그들이 자기 나라 공부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보니까 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부릅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열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불러요. 가서 보면요. 그러면은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이 풀러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가장 뜨거운 그러한 그 초점이 뭐였냐 하면은 우리 아시아를 선교의 주역으로 키워내자. 언제까지나 서구 선교가 우리 지역에 와서 그들의 그러한 그 이 사역 이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는 쫓아와라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각자의 우리 사역하는 지역 아니면 우리의 국가들이 이 하나님 복음의 주역들로 만들어내야만 앞으로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부담으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이제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특별하게 저에게는 동남아시아가 제가 사역하던 지역이고 25년이나 제가 거기에 그 이 마음과 그 다음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지역인데요. 몇 가지만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쓰나미 2004년도 12월 26일 날 쓰나미가 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쓰나미가 나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인도네시아가 한 30여 개의 프로빈스로 되어 있는데 주로 되어 있는데 아체만큼은 선교사로서 정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왜요? 강력한 무슬림 지역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하 자원을 중앙정부에서 탐내갔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권을 그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종교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샤리앗 율법이 통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다른 어떤 종교도 허락이 안 된다. 99.99999%가 무슬림이었던 그 지역에 문이 열렸습니다. 아픔이었지만은 그러나 또 그걸 통하여 아체 지역의 문이 열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보니까는 아체를 위한 기도가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운동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Sumo Wrestling Prayer Movement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Sumo Wrestling이 아니에요. 왜 수마라고 했을까요? 수마 아체가 있는 그 전 지역이 수마트라이기 때문에요. 수마트라에 인도네시아에서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습니다. 수마트라를 그냥 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인구적으로도 남북한 합친 인구보다 근 8천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한 그 엄청난 섬인데 제일 미전도 종족이 많은 그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이 아체 프로빈스에는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교회들을 이 수마트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레슬링 하듯이 하나님 간절하게 저 지역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서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특별하게 이 CCC 쪽에서는요 예수 영화를 아체 말로 더빙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더빙을 하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 사람이 아니고 아체에서 학생들 중에 돈을 줘가면서 그 일을 시켰는데 이 두 친구가 더빙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들음으로 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요. 매일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더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아체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비밀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서 교회가, 가정교회죠, 당연히 하나 둘씩 여기저기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2005년 말이니까요. 지금 아직 한 17년 정도 됐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요, 20여 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여기저기서 아체말로 모이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문을 열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역들을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진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안성원 선교사님 그 협력에 대해서 나오셔갖고 이 소개를 할 적에 어떤 분이 그랬죠. 저분은 언더우드 상을 받으신 분이라. 근데 여러분이 언더우드 상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분은 지금 37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사역을 저는 너무 참 귀하게 봅니다. 그분은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선교사를 배출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30명이 이건 해외로 나가는 선교단체입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다양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있습니다. World Partners Indonesia. 이 사역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즉 제가 이제 이 GP 선교사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GP 국제대표로 있었는데, 저희 GP가 하나님께서 GP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 파송 단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라오스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네팔, 그 다음에 또 미얀마, 다양한 그런 그 지역으로 필리핀 30여 유닛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고 또 앞으로 나가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이 이겁니다. 일본의 인도네시아 교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오하라이라는 지역에는요, 생선 프로세싱 하는 그러한 그 어촌입니다. 거기에서 냄새나는 생선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묵, 템프라라고 하죠. 어묵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이 냄새나는 일들을 일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그 일을 시키는데요. 거기에 자연적으로 인도네시아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치노미야 지역에 또 인도네시아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 모임이죠. 자, 동경에 다양하게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여기저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안산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고요. 인천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갖고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네팔로, 베트남으로, 미얀마로 파송되는 그 선교사들의 후원을 당연히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도 하지만요. 그러나 많은 부분을 일본에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교회가, 한국의 안산에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교회, 인천에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교회가, 그리고 또 홍콩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싱가포르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많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이 근로자로 있다가 이제는 선교적인 도전을 받고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 본국으로 어느 정도의 기한이 끝나고 나면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WP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요, 특별하게 중요한 것들은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눈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들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안산에 가서 보고를 하게 해요. 자기들이 후원하는 그러한 그 선교사가 눈앞에 나타나갖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나눌 때 바로 그 자리는 울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200불, 300불 후원하던 것, 아니야, 우리 더 많이 해야 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그 후원을 하는 모습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홍콩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주체가 돼갖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일으켜내는 모습들, 더 나아가서 지금 LA에 가면요, GP 미주 본부가 애너하임에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 본부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요. LA만 하더라도 다양한 인종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도 한국 교회를 통해서 뭘 배우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선교의 열기와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좀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GP에서 우리들을 받아갖고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갖고 2008년 정도에 저희가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분들, 인도네시아 분들, 그리고 히스패닉 분들까지, 물론 영어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모아갖고 이제 선교 훈련을 같이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한인교회들을 찾아가고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당에 한번 뭘 물었냐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퍼실리티를 좀 사용해서 이분들에게 훈련을 좀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당에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까 이 베델교회도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냄새나고 물건들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 모두가 답은 노였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건물 하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건물 하나 주시면요, 제가 이분들만이 아니라 이 LA 쪽에 다양하게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분들 마음껏 와서 쓰게 하겠습니다. 유리창 깨져요, 괜찮습니다. 타일 조각조각 나요, 전혀 상관 안 하겠습니다. 냄새 푹푹 풍겨요. 오히려 저희가 옛날에 미국 교회 사용하면서 냄새 풍겼던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완전히 내어놓고 그분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1년도 안 돼서 100만 불이 넘는 건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거기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장소를 내어놨어요. 마음껏 와서 쓰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훈련받고 우리 그랬더니요, 한국 분들 중에서 이 침을 놓는 분들이 또 토요일마다 거기를 사용해갖고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을 들어와갖고, 여러분들 이 무슬림들이요, 예배당에는 교회 건물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요, 여기는 저희가 중립 그라운드입니다. 선교단체라고 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써놓지 않고요, 그냥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그 나눔의 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무슬림들에게 들어오라 하니까요, 침 맞으러 무슬림들이 줄을 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가스펠 코인 아니면은 그 예수 영화 CD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요, 그러면은 길거리 가면서 아마 그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은 거부를 할 텐데요, 이러한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이 그걸 받아 들고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다리가 놓고, 그러니 저는요, 이 디아스포라를 통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디아스포라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역은요, 땅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 모델링 되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 명령을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열리는 그러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가장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역에 앞장서서 그들을 변화시켜 놓는 이 사역,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골든 커넬, 보스턴도 그렇지만은 여러 지역에서 어떠한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 사역에 뛰어들라 하시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